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명예롭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들에 있는 배고프고 굶주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일부러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의 테스트거리를 하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시죠. 그 무대는 바로 바다 폭풍이 불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따로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계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오병이의 축복이 저녁 식사 때쯤 일어났죠. 그 식사가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식사 자리를 정리를 시키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됩니다. 유대 사회는 시간의 시작을 저녁 6시로 보았어요. 그리고 3시간씩 묶어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경은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간이 지난 시간인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사이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둡고 또 주변이 바다입니다. 발 디딜 곳도 없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인 것이죠. 이때 배에 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게다가 높이 일렁이는 파도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26,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타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두고 유령이라고 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때 일어났던 배고픔이나 새벽에 파도가 일렁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전혀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고난 또는 파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영혼이 두려워하는 유령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심령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의 현장에서도 파도 때문에 육신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유령이라 착각하면서 심령의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러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다시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감이 다시 회복됐을까요? 베드로가 아직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자신도 바다로 걸어나가 보고 싶다고 청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실 것을 믿어서 바다로 나아갔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바다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주변의 파도는 높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휘몰아칠 때 보통 2m에서 3m 이상이라고 하죠. 최소한 2m에서 3m입니다. 우리 키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러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 뒤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고 결국은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까지 해할 수 없는 인간,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육지에 도달하셔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증거하십니다. 베드로와 배와 함께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신 것부터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에 신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천국의 증거들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만 보이면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다를 걷게 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믿음만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천국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병이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며 죄사함이 임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증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야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증거들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얻어내기 위해 오늘도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증거로 나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바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중심으로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며 귀신의 두려움이 떠나가며 병자가 낫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향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방향, 목적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헛된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다른 이웃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은 파도만 봐도 예수를 잊게 만들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역사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살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증거로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명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